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다른 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탄생하고 성장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 속에 아주 특이하게 구출되는 사건인데 이것은 장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모세가 그 집안의 장남은 아니에요. 그 위로 누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약 10살 이상 정도 됐을 누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형과 모세가 3살 터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은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 남자 아이를 학살 명령을 내린 때가 아마 이 모세 때쯤 와서 이렇게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아론은 그냥 생존했고 이제 모세 때 모든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어야 됐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헤롯이 유아 학살령을 내렸죠. 사탄은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유아 학살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으려고 또 더 나아가서 장차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막으려고 바로 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꿋꿋이 묵묵히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아이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3달 동안 집에서 숨겨가지고 길렀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숨겨봤는데 아마 이제 아기가 크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차피 이 아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거기 때문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 아이의 살기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 사이즈만 다르지 홍수 때 노아처럼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는데 역청이라는 것은 이제 아스팔트 전 상태 콜타루에 해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역청하고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이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4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 누나가 이제
이제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 모세 어머니가 시킨 거죠.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모세 어머니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모욕하러 내려와요. 근데 왜 공주가 강에서 모욕을 할까? 예? 우리 옛날에 이시조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공주가 한강에서 목욕을 하겠어요? 예? 그건 이제 애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종교적으로 바라봤어요. 미신적인 의미로 나일강을 대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일강에서 모욕을 하면 다산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놓고 여자들이 거기서 모욕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곳은 왕실 구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공주가 그 구역에서 모욕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공주 모욕하는 그 강가에다가 갈대밭 사이에다가 거기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담은 바구니를 숨긴 게 아니라 공주 보러 발견하라고, 보라고, 발견될 수 있는 곳에다가 의도적으로 띄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공주가 그걸 보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이제 뚜껑을 열고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순간에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히브리애라는, 즉 이스라엘 민족이 버릴 수밖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때 7절에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 누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브리 유모를 구해다가 이 아이 젖을 먹게 해줄까요? 예. 그러니까 공주가 불러와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해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 수유 기간이 끝나고 한 3년 걸렸겠죠. 모세를 이제 바로 공주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세 뜻은 건져냈다, 즉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냈다 의미로 모세, 건져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라는 거, 홍해에서 건져낼 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말이었는데 뭣도 모르고 애굽 공주가 그냥 그렇게 붙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장차 애굽에서 구출할 자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무럭무럭 자라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갈수록 학대가 심해져서 아주 그냥 숨통이 쪼여오는, 목이 쪼여오는 것을 느끼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하실 일을 이와 같이 쭉 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나일강에서 건지시고, 그를 왕궁에 들여보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기르셨어요.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감독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역사라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나일강으로 이때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는 거. 만약에 공주가 목욕하러 안 왔으면 이 모세 엄마는 매일매일 바구니 들고, 애기 담은 바구니 들고 왔다리 갔다리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다가 들켜요. 애가 바구니 속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시꺼먼 거 덮으니까 막 앵앵 울겠죠. 예.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예. 이 공주가 와줘야 각본이 맞는 건데 만약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며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들켰을 거예요. 근데 딱 그날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공주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애굽 사람이 발견했으면 아마 신고하고 죽였을 거예요.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누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먼저, 다른 애굽 사람이 먼저 발견했으면 이 아이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공주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 상자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만약에 공주가 자기 목욕하는 것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이 상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호기심도 없다, 목욕하는데 괜히 걸리적거린다, 야 저거 치워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공주가 웬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딱 여니까 열자마자 아기가 울었어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애가 딱 운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재수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요. 끝이에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딱 울고 우는 걸 보는 순간 그냥 딱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네가 애굽 사람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구나. 참 살려고 네가 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딱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 히브리 소녀가 딱 등장해요. 때마침. 이 완전히 각본이잖아요. 바로 그때 히브리 소녀가 등장하면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해요. 분명히 이 바로의 공주는 이 각본을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애가 둥둥 떠 있고 그 순간에 히브리의 소녀의 어떤 계집애가 나타나고 걔가 유모를 구하세요. 유모 있습니다. 소개해 줄게요. 갑자기 그 인력사무소에서 나타나냐. 얘가 막 누구를 소개해 줬다면서 준비된 유모를 딱 얘가 소개하고 나오는 게 뻔해요. 이건 각본이에요. 그 아이 엄마하고 얘는 걔 누나예요. 뻔해요. 근데 공주는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아이한테, 아기한테 마음이 간 거예요. 공주는. 그리고 이 모세를 엄마 품에서 크게 해줬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아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아기 때 그 부모에게 애착기라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이 애착기에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엄마 품에서 커야 돼요. 엄마를 찾는 기간이고 엄마랑 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엄마의 품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시되거나 결핍이 됐을 때 이 아이는 커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현대에 와서 엄마들이 직장 때문에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또 잘 돌볼 수 없고 밀어내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도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다음 세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돼요. 아이들은 일정한 기간 그냥 엄마 품에서 커야 안정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이 다음에 정서적으로 문제없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다음에 자기 사명 감당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비의 심령으로 그걸 받아내야 됐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성품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이렇게 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자기 품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이 아이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랑 다르게 느껴졌겠죠. 곧 떠나보내야 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겠어요.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여호와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히브리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모세한테 일평생 떠나지 않는 진리가 새겨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아 교육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애굽 문화에 휩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꿋꿋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게 된 그 원동력이 이때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을 가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집에서 애 앞에서 맨날 TV 누워가지고 TV 보는 것만 애한테 보여주고, 애한테 그냥 손찌검 했었고, 그냥 막말 했었고, 그리고 교육은 교회 가서 받아라. 이렇게 교회 그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선교는 집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엄마 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유머라는 게 종종 그 아이가 아기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그 아이에게 일정 기간 동안은 돌보고 영향을 끼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가 딸려서 와요. 그러니까 커서도 유모예요.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세 어머니는 아이를 왕실에다가 띄워 보내놓고 나서도 일정 기간, 일정한 거리에서 모세를 좀 돌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 엄마는 모세한테 민족 교육을 시키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사실. 그 수년이 지난 동안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잊을만도 하잖아요. 그때 잠깐 목욕 나갔다가 애가 깽 하고 울어가지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동해서 뭐 싹스를 주고 키우게 했다. 그러고 잊어버렸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수년이 지났어도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선뜻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 그 노예 민족, 그 아기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 변치 않고 궁중에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로 삼고 궁중 교육을 시켰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모세 엄마는 자기 자식을 남의 돈 받고 젖먹인 세계 유일의 엄마가 됐어요. 바로의 공주가 돈 싹싹 지불해 줘가지고 매달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자식 잘 키워서 이제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자, 모세의 이런 특이한 구출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도 이와 같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를 접었다가 펼쳤다가 닫으시는 이런 전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모세 때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물론 모세 아버지도 동참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길렀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같이 모세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아이로 알아봤어요. 아버지도 동참했고 또 모세 누나도 이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기 출애굽기 2장에 소개된 말씀에 의하면은 유독 그 어머니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어머니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모세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를 모세 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모세 어머니이기도 해요. 모세 어머니 이름은 저 뒤에 6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요게벳이 요게벳. 자, 이 요게벳에게 아주 귀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요게벳은 모세를 숨긴 게요, 목숨 건 행동이었어요. 아마 당시에 유아 살해령을 내리면서 아마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극형에 처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 뭐 벌금형이다.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겠어요? 아마 아이를 죽이는 것 못지않은 극형이 따랐기 때문에 아이를 할 수 없이 죽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는 자기 자식을 살리는 일이 자기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남은 두 아이가 고아가 돼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모세를 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 엄마는 믿음으로 내 아이를 살릴 때라고는 저 왕궁밖에 없다. 왕궁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유아학살의 본거지를 자기 아들 살릴 것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남들에게는 절망의 강이에요. 그런데 모세 엄마한테는 자기 아들을 살릴 강이에요. 공주가 발견케 만들어줄 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엄마는 나일강을 절망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요게벳을 목숨 건 믿음의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가지고 이제 쭉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무모한 도전을 한 게 아니에요. 요게벳을 움직인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는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육신적으로 잘생긴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모세 엄마는 모세를 보면서 자기 민족의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 시대적 상황하고 맞물려서 어쩌면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민족을 구출하시는데 쓰시려나? 그 아이일까? 이런 걸 봤을런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 관점으로 봤더니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요게벳으로 하여금 목숨 건 행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바로 왕궁에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죽여야 할 아들을 오히려 바로 왕궁에 들여보내는 담력을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자를 구출해내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살릴 것과 죽일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뭔지 이것을 봐야 내 삶에서 살릴 거,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죽여도 되는 거, 이게 딱 구별이 생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이거 볼 줄 알아야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다가 목숨 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살려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게요, 찌질하고 궁상맞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나 무능한 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였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죄가 예수의 피로 덮여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 사람의 의가 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거, 우리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선택했어요. 유대인들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과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이 하도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그냥 몇 번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는 거,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는지, 뭘 살려야 되는지, 어디다가 목숨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게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죄와 세상에 목숨 걸고 쓸데없는 인생 허비하고 헷갈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었지만 모세 어머니였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도 역사 속에 보냄 받아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났어요. 나도 모세 어머니 같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살려내는 자로 쓰임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날에도 요게벳과 같이 모세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해서 과감한 행동을 할 줄 알고 다른 것은 버릴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인생을 살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조한 칼빈이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품 안에서 양육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 어머니를 세우시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도록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침몰하지 않도록 빠져 죽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불쑥 나타나더니 모세를 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어머니 세우시고 모세 어머니에게 믿음의 행동을 감행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탁 잡아 끌고 그냥 탁 방패가 돼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빠져 죽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이 갈대라는 것은 파피루스라는 식물인데 이 파피루스 여기서 페이퍼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어로 치면 파피에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종이 만드는 재료예요. 이 파피루스 그 자체는 물이 스며들어요. 그 상자 만들어봤자 거기다 애 담그면 그냥 꼬르륵이에요. 근데 모세 어머니는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갈대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 속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에다가 마치 모세 어머니가 역청과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보호처예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품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품 안에 있어야지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주님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있습니까? 나를 나일강에서 건져줄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당연한 거고, 육신의 죽음 다 이어서 내 영혼의 죽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까? 나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해서 나를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 품 안에 있습니까? 모세 엄마가 만들어준 갈대 상자, 역청 바른 갈대 상자 놔두고 모세가 기어 나와가지고 그 옆에서 헤엄치고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교회 놔두고 혼자서 분투하는 거예요. 교회랑 아무 관계성 없이 혼자 예수 믿고 혼자서 나일강에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품 안으로 안기셔야지 돼요. 모세에게 갈대 상자가 있어야 되듯이, 어머니 품에 아이가 있어야 되듯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품 안에 안겨 있어야지 돼요. 모세는, 모세 어머니가 만약에 있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살지도 못했어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살이라는 나일강에 띄워진 자예요. 우리 살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이 오고 많은 위기가 닥쳐요. 찬송가 43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켜주시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막 손이 나오더니 막 어디서 막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갑자기 방패가 돼주시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막 빛이 내리고 막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나를 거기서 막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홍해 앞에서나 가끔 한 번 있는 일이고,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우리 인생에는 영원히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교회를 통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품 안에 안기셔야지 돼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품 안에 안기세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제 다시 띄울 때 빠져 죽지 않도록,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보호처가 되어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품 안에 안기세요. 교회랑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교회 등 돌리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옆에 놔두고 혼자 나일강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교회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이 보호초가 되도록 역청을 잘 바르고 나무진을 잘 발라서 여러분은 나일강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그리고 여러분 건져내고 여러분을 사명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회랑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교회 품 안에 안기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